예, 또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제 36장입니다. 42장경 중에 오늘 이제 36장을 하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제 3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악도에 떨어졌다가 악도를 멀리 여의고 다시 사람 되기 어렵다. 이미 사람이 되었더라도 여인의 몸을 버리고 남자 되기 어렵다. 이미 남자가 되었더라도 육군이 완전하게 갖춰지기 어렵다. 이미 육군이 완전하게 갖춰졌더라도 문화중심국에 태어나기가 어렵다. 이미 중국에 태어났더라도 불법이 있는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이미 불법이 있는 세상을 만났더라도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 이미 선지식을 만났더라도 선지식을 통해 신심을 일으키기 어렵다. 이미 신심을 일으켰어도 보리심을 바라기 어렵다. 이미 보리심을 바랬더라도 무수무중의 경지를 증득하기 어렵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문을 좀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악도를 여의고, 그러는데 삼악도인데, 악도는 삼악도를 얘기하는데, 악도를 여인다는 것은 악도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악도를 여의는 거죠. 사람으로 있다가 악도에 한번 떨어졌다가 악도를 여의고, 득위인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다. 그죠? 사람 되기가 어렵다. 기득위인, 이미 사람이 되고 나서는 거녀, 그 중에서 여인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남자의 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는 거의가 여인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죠. 좀 이따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뜻으로 얘기하셨나? 이게 비하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이제 또 이렇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남자의 몸을 얻고 나서는 육군이 완구하기 어렵다. 여기 며느리 두신 분들이 있어요? 며느리를 두었던, 아니면 딸을 두었던, 그래가지고 손자를 보신 분이 있어요? 가서 이제 딸이 자식을 낳는데 가서 보면은 얼굴이 잘생긴 나를 봅니까? 아니면 수족이 멀쩡한가를 봅니까? 네? 그렇지. 수족이 멀쩡한가? 이게 눈, 귀, 코, 뭐 이런 것들은 멀쩡하고 손가락, 발가락은 5개씩 있는가?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육군이 이미 갖추어지고 나면은 중국에 태어나기가 어렵다. 중국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불법을 배울, 문화중심국, 불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문화중심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불법이 있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불법하고 인연 없는 땅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미 중국에 태어났더라도, 이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려워. 문화중심국에 태어나더라도, 불법이 있는 세상, 지금은 정법 시대를 지나서 상법 시대를 지나서 말법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아직은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정법 시대에 비해서 상법 시대는 불법을 가볍게 여기고 상법 시대보다는 말법 시대에 불법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의교 봉행,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받들어 실천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바꾸겠다는 의지, 노력을 그런 노력들이 강해진다는 걸까, 약해진다는 걸까?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조건이, 그러니까 그렇게 공통 상식의 조건이 조금씩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부처님의 세상을 만났더라도 우도자, 도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다. 여기서 도자라는 건 뭐냐면 선지식이에요. 부처님 당시의 최고의 선지식은 부처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게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는 그 뒤에도 선지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실 때에도 선지식을 누가 또 선지식을 만났냐면은 사리불존자가 선지식을 만납니다. 누구? 이렇게, 마승비부라고, 아주 이게 위가 폼이 나는, 이 오비구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딱 걸어가는 폼새를 딱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사립을 이게 딱 탁발하러 가는데 굉장히 이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저런 분이면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법을 알고 있느냐, 뭐 어떠느냐 이러니까 나는 불법을 조금밖에 모르고 법을 조금밖에 모르고 진짜 제대로 알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부처님이시다. 저기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소개를 해주는 분도 선지식이죠. 그런데 그때 나는 아주 요만큼밖에 몰라요 했던 이 마승비가 그때 경지가 아라한이었거든. 아라한이 아라한도 그렇게 겸손한데 우리하고 아라한하고 하면은 아라한은 너무 높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아는 것 가지고서 이 끝발을 재려고 하면은 좀 이제 아라한 앞에서 좀 미안해지죠? 자, 다시 여기 봅니다. 이미 도자를 만났더라도 신심을, 도자를 만난 인연으로 신심을 일으키기, 선지식을 만난 인연으로 신심을 일으키기 어렵고, 또 신심을 일으켰어도 거기에서 이 보리심을 바라는 거. 그래서 이게 궁극의 성불의 길까지 이 완수하고야 말리라 이런 이제 발언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발언을 했어도 발언에 맞게 이렇게 수행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수행을 이루어 나가서 이 경지가 높아지면은, 자, 이제 무수무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닦음이 없으면서 닦아지고, 증득함이 없으면서 증득하려는 노력 없이 증득이 되고, 닦으려는 노력 없이 닦아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 왜 채를 썰어 보신 적 있어요? 무채 이런 거 썰어 보신 기억이 있으면은, 이제 거사님들은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이제 부인들이 하는 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무채를 처음 그렇게 할 때는 어때요? 이 따다다닥 소리가 나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안 다치려고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칼질하죠. 그럼 이제 야야 조심해라. 그렇게 칼질하면 다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따다다닥 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칼질을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리드미컬하게 해나가는 분은 별 힘 안 들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뭐 얼마 간격으로 잘라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굉장한 이런 그 노력 없이 감각적으로 척척척척 해나가요. 인위적인 노력 없이.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위적인 노력을 넣어서 수행하는 것을 수증이라고 하고, 인위적인 노력이 없는 상태로 수가 이루어지고, 신구의 삼업이 변해가고, 이 증득의 경지가 높아지고, 이런 상태에 접어드는 것을 이제 무수무중의 경지라 그러죠. 이런 무수무중의 경지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무수무중의 경지에 진입하고 나면은 남들은 힘을 뻘뻘뻘뻘 애를 써가면서 해도 이게 3보전진, 2보우퇴, 2보전진, 3보우퇴, 1보전진, 1보우퇴 하면서 그 자리에서 거의 비슷하게 헤매고 있는데 이분들은 별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오직 전진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문은 이제 한문의 경문은 그렇고,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3학도에 떨어지면은 한 180급 정도, 3학도에 떨어지는 어변이 있잖아요. 그럼 한 180급 정도는 부처님하고 인연 없이 살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불법과 인연 없이. 근데 180겁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한 겁이 한 겁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그냥 이 사방 1km 되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아주 부드러운 천상의 여인이 입고 있는 실크 옷자락. 그러면은 인간 세상에 실크보다 좀 더 부드럽겠죠. 그거로 100년에 한 번 와서 싹 쓸어서 한번 싹 스치고 지나가고 100년에 한 번씩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을 때쯤 되면 일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악도에 한번 떨어지면은 이 불법의 인연을 다시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법의 인연을 만나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얼마나 소중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자, 거기에 떨어졌다가 악도를 멀리 여의고, 악도를 멀리 여의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악도에 떨어지기 전에 그래도 심어놓은 성근이 좀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또 선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지장보살님을 만나서 그 선근이 이렇게 빵 하고 이게 빅뱅을 해서 지장보살님의 이게 그 선근이 팍 하고 이렇게 크게 이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힘으로 이제 악도를 벗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악도를 멀리 여의고 다시 사람 되기 어렵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었다가 악도에 떨어졌다가 뺑뺑이를 있는 대로 돌다가 그 긴 세월을 하다가 다시 사람 되는 게 쉽다, 어렵다. 그러면 지금 사람인 이 자리에서는 찬스일까? 아닐까? 찬스. 요 경문의 요 대목은 지금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찬스를 소중히 여기라는, 그 다음에 이미 사람이 되고 나서는 이 여인의 몸을 버리고 남자 되기 어렵다. 이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인이 되잖아요. 과거 시대에는 여인이 되면은 엄청 어려운 일이 많아요. 첫째, 집안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하고 딸을 낳았을 때, 이 시댁에서 기뻐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러죠? 크면서 이쁨 받는 정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시집 보낼 걱정을 한다고, 부모가.
그 다음에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집을 가면은 그 시댁에서 지금 그런 그 비참한 거는 인도 이런 데서도 저기 또 발생이 되고 있죠. 왜 이렇게 시댁에 가서 밥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매 맞고 이런 거. 그리고 지참금 적게 가지고 왔다고 매 맞고 살해당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독하게 만나는 수가 있고 또 남편을 독하게 만나는 수가 있고. 그 우리 과거에 다 그래 왔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무슬림 세계 속에서는 지금도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려서는 그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단속이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의 단속을 받아. 시집가면 남편 단속을 또 엄청 받아. 안 받으셨죠? 안 받아서 모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게 자식의 단속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게 보통 여인의 일생이었거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으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식을 낳아놓고 나면은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도심이 생겨나기가 살기 바쁘고 견디기 바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이게 도심이 한번 생겨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미 남자가 되었더라도 자, 이제 남자가 되었고 이렇게 이 남자가 이렇게 이게 되었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인이 아니라 남자가.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경전에는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리심을 바라는 금기면은 그거를 장부라고 한다. 그런 일을 장부라고 한다. 여인도 보리심을 바라면 장부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이는 그렇게 보리심을 바라는 그런 총명과 용기와 이런 실천력이 있는 이들은 거기에 법화경에서도 그런 이들을 남자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남자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육군이 완전하게 갖추어지기가 어렵다. 남자인데도 자, 키가 너무 작거나 손가락, 발가락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것들이 좀 안 편하거나 이러면은 자, 마음이 삐딱할까? 이 마음이 이렇게 위축될까 안 될까요? 그리고 이게 컴플렉스를 잔뜩 품은 상태가 되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안정감이 있을까? 삐딱해질까? 삐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왜곡되지 않으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보통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닌 거예요. 역경을 딛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죠? 존경해야죠. 많이 존경해야 돼.